오늘 1월 17일이고요. 네, 이제 우리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을 오늘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양은 좀 긴 양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장까지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공동체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이동을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뭔가, 제일 중요한 거,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 단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성공의 핵심,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 성공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되어 있고요. 주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성공의 핵심입니다. 민수기를 제가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읽어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다. 10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도대체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동할 줄 알았는데 9장에 걸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10장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거룩한 출발을 위한 준비가 이제 1절에서부터 10장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이제 움직이는 얘기, 이동하는 얘기,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10장까지는 준비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첫 번째는 1장에서는요,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함께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를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난 후에 진영도 배치를 시켰죠. 이동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한 순서대로 해서 전열을 갖추고 질서 있게, 이게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질서가 없으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냥 한 명, 두 명이 다니는 거면 괜찮은데 수십만 명이 이동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낸다는 것, 여럿이 함께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것은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에 있는 구절처럼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세상에도 우리 그 학생들 때, 지금 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학생 때 많이 배웠지만 세상 자체가 되게 질서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물리법칙, 화학법칙, 생물법칙, 많은 그런 질서 정연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으셨고, 그냥 무질서하게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진영을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영 배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3장, 그 뒤에 3장, 4장, 5장 뒤에 넘어가면 제사장이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부적인 또 체계를 잘 정비를 합니다. 내부의 체계가 또 없다면 그 조직은 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없고, 또 그 안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한 사람들이 성막과 또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핵심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론 지파가 해라 라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해라,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고 위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위임이 그들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위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5장, 6장 이런 데 보면 진영 내부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10장에서는 은 나팔 두 개의 크다란 은 나팔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부는 그 수신호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뭐 한 번 불면 어떻게 해라, 두 번 불면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규칙을 함께 정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아까 읽은 10장에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부 정비를 다 한 거죠. 서로 어떻게 신호할지 커뮤니케이션도 했고, 또 내부 조직 체계도 정비를 했고, 진영 배치도 했고, 인구조사에서 누가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출발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전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준비가 되었고 또 기쁜 상태가 되었는지를 또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1장 10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또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우리 9장 17절에서 20절, 23절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전체 10장까지의 내용 중에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서 진을 쳤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진하지 않았으며 또 구름이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아멘. 어쩌면 이 구절이 오늘 같이 볼 그 내용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들의 이동과 또 멈춤,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고 또 모세와 사람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사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이동해라 하면 이동하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동과 또한 멈춤과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다고 해서 야, 내가 보니까 일로 가야 될 것 같아, 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다음에 또 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는 어디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면 움직이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보고 그것을 파악을 해보고 그 사인을 주의 깊게 살핀 후에 이동을 할지 움직일지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제 연장해서 신약 성경에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도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이 이동이나 이 멈춤이나 이 움직임이나 이 모든 행동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그 안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다수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공동체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9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이들이 움직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들임을 보여주었고요. 그 앞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준비한 많은 내용들을 보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적인 것은 성막의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성막이 있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지파가 에워싸는 형태를 갖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성막이 거룩해짐을 유지를 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유출병이 생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피부에 뭔가 전염병이 생긴 사람은,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5장인가요? 네, 5장이에요. 의식상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또 2주 동안 격리를 시키고, 그 시간이 지나서 부정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규칙을 세워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 거룩함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의 적들과 만나서 싸우기도 전에 만약에 성막을 함부로 침범을 하거나,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외부의 적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망하게 돼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외부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부의 핍박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교회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내부의 거룩을 지키는 것, 우리 안에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어떻게 치리할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막이 있지 않죠. 더 이상 어떤 그런 그 절차들을, 레위기의 절차들을 지킬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못 유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죄의 목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먹는 것으로, 또는 어떤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절차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차로서 그런 거룩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는 것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신약의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하라고 디렉션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바울도 디모데나 디도서나 여러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막의 거룩을 지키는 것을 엄격하게 유지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잘못된 불을, 하나님이 지정한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불이면 다 괜찮지라고 해서 불을 붙였을 때 그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이든 아니면 일반 백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그 거룩을, 그 거룩의 절차와 거룩의 그 본질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외부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외부의 적들을 이기기 위한 준비들을 시키신 것이죠. 이제 광야로 나가고 또 여러 시온과 옥과 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준비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진을 형성하고요, 또 나팔을 준비하고 서로 수신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싸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순종에 달려 있는데 그 순종의 큰 두 가지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내부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외부의 적들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로 적어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느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외부의 적들을 이기는 것, 사탄과의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그 9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회사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최신의 기술들을 접목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제도들 또한 기술들을 도입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사람들이 갈려나가든 중간에 퇴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 국가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그저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목적은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분당글씨교회가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또 사탄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식상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민수기 5장 1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너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우리 안에도 그 성찬하기 전에 그 고린도서에 뭐라고 나오죠? 성찬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그 연합하는 그 거룩한 성찬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고 잘못된 마음이 있고 더럽혀진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성찬도 때때로는 안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우리의 그런 회개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요, 어디에 있었냐? 바로 그 이스라엘 성곽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그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곳이 바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골고다, 진영 밖에 나가서 그 아픔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영 안에 남겨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않은 우리들을 부정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진영 밖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죠.
요즘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여기 구약에는 뭐 유출병 뭐 이런 어떤 병들로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정말로 다시 진영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8장과 그 8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다음 레위인을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 대신 내가 레위인을 택하였다. 나는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 또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그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멘. 8장에서는 무슨 내부적인 정비를 하는지 제사장과 그들을 돕는 레위인을 구별해서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였습니다. 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나의 것들을 이렇게 전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위임한다 이런 뜻이죠. 레위인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위임하게 했습니다. 안수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밑에 나오죠. 내가 모든 장남 대신에 레위인을 택한 거라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12지파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에는 빠지고 그냥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남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레위의 지파에 아마도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안수를 했겠죠.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위임한 겁니다. 나의 몫을 레위인이 대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대신에 성막을 관리한 거고요.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12지파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레위 지파가 되고 싶습니까? 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막을 원하십니까? 레위인들이라는 그 존재에는 땅을 분배받을 수 없고 백성들이 여기 보면 그 뒤에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헌금을 해서 11조를 비롯한 헌금들을 해서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또 레위인들이 또 그들의 11조를 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성막만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구별한 목적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레위인이 특별하고 레위인이 뭔가 잘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레위인을 그냥 지목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레위인들을 사람들이 12지파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 평화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레위인들을 제대로 이렇게 돕고 그들이 이 일을 성소를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나가게 되고 또 이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레위인을 고용을 해갖고 그냥 우리 집에 너 레위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올바르게 대하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가 흘러만 흐를수록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서로 전쟁하게 되고 많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 내용들을 보면 요시야 때 거기서 또 성전에서 이 신명기 책이 발견이 되고 율법 책이 발견이 되고 또 그들을 보면서 이 레위인들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면서
헌금을 하게 하고 다시 레위인들이 일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요시아가 개혁을 하는 일들의 또 이야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안수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을 위임하게 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도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인도자들을,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수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주게 되고, 또 직분자들을 세웠으면 그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매우 중요한 일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은 나팔을 불어 모두 하나 되어 이동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2절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을 두들겨 나팔 2개를 만들고 그것을 불어 백성을 소집하며 행진하게 하여라.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또 기쁜 말과 명절과 매월 초하루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여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서에서의 그 부활을 설명할 때,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 그 마지막 날에도 이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나팔을 부는 일들이 신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기원이 바로 여기 민수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나팔을 만들어서 그걸 불게 하라고. 그리고 그 부는 것은 아무나 불면 안 되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그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자, 뿌 나팔을 불면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뿌 하고 불었는데 아유 귀찮아. 저건 또 뭔 소리야. 나 그냥 내일 할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팔을 부를 때 모여서 함께 싸우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불면 어떻게 하고 두 번 불면 어떻게 하고 이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종말의 때에 계시록이나 신약에 나오는 그 나팔의 소리는 뭐냐면 그 나팔 불 때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이 전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10처녀 비유, 5처녀 비유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나팔 소리에 예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냥 졸고 있어요. 그 기름 떨어진 여자들처럼. 신랑이 왔는데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닫혀버릴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이 리더가 나팔을 불면 모두 하나 되어 이동할 때 그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가 싸우라고 했는데 한쪽 사람들은 싸우고 있고 한쪽 사람들은 띵가띵가 놀고 있고 축제를 벌이고 있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분다는 행위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돼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 3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내부적인 이스라엘 성공과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에 달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돼서 2024년도를 함께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3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너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도중에서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장면은 그 십계명을 받으러 그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들이 참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내가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이르게 해줄 테니까 올라가. 이제 내가 용서를 네가 구했으니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한 가지는 차이는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것은 너희가 너무 고집센 백성이라서 내가 도중에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 것만 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올라가래요. 그러면 다 주겠대요. 기쁘십니까?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뒤에 근데 난 너희랑 안 갈게. 내가 니네 원하는 건 내가 줄 건데 그렇지만 나는 안 갈래. 니네 너무 고집세고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갈래. 기쁘십니까? 안 기쁘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15절, 17절, 출애굽기 33장 좀 아까 읽은 거에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내 요구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모세는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줄 테니까 가라. 근데 나 니네 진짜 같이 못 가겠어 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얘기합니다.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면 보내지 말아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지 그런 좋은 땅 얻고 뭐 거기에서 뭔가 좋은 일들을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모세는 핵심을 제대로 짚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죠. 우리는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기를 원하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기에 괜찮은지,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지,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우리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민수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전부인 바로 그러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우리 분당교회가 또한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데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